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진실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기 원하고 또한 그 뜻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관찰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는 특별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여기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일반적으로 똑같은데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거 부처님 손안에 있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세속적으로. 부처님 손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 신의 손안에 다 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던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론을 탐구해서 많은 사람을 귀를 좋게 만들고 현혹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결론도 어떤 인생이든지 이 세 가지를 넘어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약간 힘을 빼놓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은 전혀 우리를 힘을 빼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힘을 아주 줍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읽어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손안에 있다 하고서 1장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하는 이것이 사랑을 받게 될 것인지 미움을 받게 될 것인지 나의 이 행한 이 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는 알 수 없다. 참 막막한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열심을 내는 이유는 열심에 대한 응당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또 맞죠. 일반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있든 아니든 간에 함께 무언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든지 간에 이룬 무엇이 있으면 응당 보상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사랑받고 미움받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보상보다 더 가장 사람들의 마음 심중 깊숙이 영혼 깊이에서 간절히 우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받는 거예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놀랍죠. 뭐 우리 심지어 한 가정의 여러 명의 자녀들도 다 살만한 가정을 꾸린 자녀들이라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겠죠.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마 사랑을 갈구합니다. 신뢰, 어떤 보상보다 신뢰, 그리고 사랑, 기대하고 주목하는 것,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중합니까? 근데 뭐 다른 것은 받을 수 있어도 뭐 아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어떤 석좌 교수가 되고 뭐 어떤 기업의 아주 높은 자리에 직위에 올라가고 무슨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국이 그것이 사랑으로 끝날지 미움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참 황당한 일이죠. 게다가 2절은 더 심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그리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이게 좀 일반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말 신앙이 신실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특별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악당같이 살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좀 괴로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신실함과 신앙생활로 인해 받는 몫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있을지라도 사람이 인생 동안 일반으로 받게 되는 것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받게 되는 것은 뭐 금전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로부터 멸시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신뢰받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아주 모멸차게 나를 아주 멸시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겪어야 만다는 거예요. 정말 바랄만하지 않는데, 그러나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은 보기가 끄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정말 그 칭송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 떨어집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군요. 그렇죠? 더 자주 나타납니다. 어떻게 신뢰를 다 너무나 애정을 했던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경로로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 그러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냐? 무슨 낙이 있을 세상을 사느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똑같고 또 뭐도 똑같았죠? 미래를 알 수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서 오늘 9장은요, 사는 일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는 일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정말 잘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4절 볼까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또 우리말이 따로 있죠. 무슨 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애누리 없이 똑같은 얘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장에 내가 기대하는 미래를 내가 조절할 수는 없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피할 수도 없으며, 모든 인생이 겪게 되는 고초 내지는 어려움, 기쁨, 그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삶 가운데서 이 삶을 너무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뭐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 주시고 오늘도 활력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6절 보니까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사랑은 좋은데 미움하고 시기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활동,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활동하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죽고 나면 거기에는 사랑에 주고받는 것도 없고, 미움을 다툴 만한 것도 없고, 시기로 서로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지지고 뻗고, 때로는 같이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서로 지지고 뻗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근처에? 이게 지지고 뻗는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테두리를 잠깐 벗어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좀 친분이 있고 좀 괜찮은 신사적이고 아주 숙녀처럼 나를 참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보다 지지고 볶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여기 발휘되기도 하고, 그 감정이 시름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총양 중에, 살아있는 삶 중에 가장 집중된 삶, 가장 귀한 삶이 바로 그렇게 막 실갱이 하면서 살아가는 당신과 나,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성장할 때 말입니다. 그 시간만큼 이상으로 소중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돈도 거의 정말 사느라 바빴지만은 자녀들을 키울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제 아내가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선한 삶이고, 좀 여유가 별로 없고 여행을 다녔겠습니까? 뭐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얼마나 누렸겠어요. 물론 시골에서는 버스 대절해서 1년에 한두 번 꼭 나가긴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을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누림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은 거기 살아있는, 우리 호흡하면서 서로 실갱이하고 막 사랑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하고, 제가 왜 저런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액기수처럼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정리하고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축제처럼 살라는 거예요.
잔치하듯이, 흥청망청 잔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죠. 수고하고 그 음식을 또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고, 그리고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룩한 날을 맞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축하하는 날을 맞았어요. 그때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하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없습니까? 울어야 될 때 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 정상이 아닙니다. 울어야 될 때 우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울음이 항상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주신 인생을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사랑도 몰랐고 미움도 몰랐고 시기도 몰랐고 더 함께하는 즐거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적이 사라지고 몸은 썩어져 이제 다 남아있지 않는 그때가 되면 또 역시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아무런 즐거운 낙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그럼 이 낙이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낙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점수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생에 집착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생에 살려고 막 집착하고 애를 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정말 말은 쉽지 이게 아주 마냥 쉬운 건 아니죠. 괴로울 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도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너희는 안개가 왔다, 이거예요.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일반 정서와 다른 얘기를 하고는 하는가.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인생 무상이라고 끝내요. 우리 동양에서,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리고 우리도 가끔 생각해보면은 인생 무상이다 확실히,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 안개와 같은 인생 주어진 그 80년의 생애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는요 콕 집어서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합시다. 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이런 얘기 해주니까. 그냥 이런 얘기 안 듣고 살면요 그냥 살겠죠.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오늘 수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결국 나와 아내구나. 맞나요? 그동안 살아낸 세월도 귀하지만은 이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함께 때로는 미워도 했고, 그렇죠? 때로는 미워도 했겠고, 때로는 못마땅하기도 했겠고, 때로는 화도 났겠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화도 나고 또 막 언성도 높이 질러했던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얘기 합니까? 당신밖에 없네. 당신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마음과 마음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사랑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막 엄청난 게 비밀이 있죠. 저한테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야말로 영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가장 귀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던 생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막 애달파고 간절했던 그 시간들이 별빛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인생 살면서 깨닫기 전에 미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보다 이 땅에 살면서 귀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까이 매 아침 서로 얼굴 보고 잠자리 같이 들고 또 하루 종일 생활하고 연락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와 진행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바로 아내와 남편을,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실갱이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실갱이를 좀 이렇게 막 못마땅해 하고 서로 막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을 나누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하고 TV로 보는 목사님과 여러분하고 라디오 방송으로 듣는 그분들과 여러분하고 좋은 말 듣고 아주 박수 칠 만한 그런 선생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비밀을 이렇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마주하고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의기투합하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 관계만이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이치로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다가 이렇게 딱 정해두고 있잖아요. 10절 보니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헛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죽어서 가는 곳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도 소용없고 죽은 후에는 일도 소용없고 죽은 후에는 계획도 아무 쓸데가 없고 죽고 나면은 지식도 아무 쓸데가 없고 죽고 나면 지혜도 있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나 다른 말씀에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계획을 안 세우란 말이 아니라 열심히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더 열심히. 네? 계획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지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지혜는 해결할 수 없는 크게 모순된 두 가지에 딱 끼어있을 때 그때 발휘하는 슬기가 바로 지혜 아닙니까? 그런 지혜도 언제 쓸모가 있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아니다. 일 열심히 하고 일하고 일할 때 정말 기분 좋게 하고 계획 열심히 세우고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지혜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다 소용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쓸모 있는 거니까.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을 지어 창조했습니다. 몸으로. 죽고 나면 몸이 없는 상태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나? 말은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있어서 아픈 거예요. 몸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생존하는 시대 동안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짧은 생애지만 그 생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죠. 일반적으로 인생 무상이다 이런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보세요.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이것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사들이 훨씬 더 낫죠. 재물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명철한 사람이 훨씬 더 기회가 많죠. 지식인들이 훨씬 더 은총을 입을 일이 많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재를 쓰더라도 이런 사람 쓰겠죠. 그런데 한때 그들을 쓰지만 여러분 지금 청문회 한번 오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는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옵니다. 왜 오느냐? 망한 거예요. 한 10년 20년 막 그렇게 우리가 보란 듯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용사들이라고 전부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다윗의 돌판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용사가요. 맞죠? 지혜자들이라고 다 음식물 얻는 게 아니에요. 아히멜렉이요. 압살롬에게 쓰임받아가지고 그가 하는 계략은 신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칭송받았던 그 지혜,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던 그 지혜를 발휘했던 아히멜렉은 자살로 생을 마쳤잖아요. 단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또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하는 아주 좋은 말들, 귀를 혹하게 하는 말들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일반인 것입니다. 다 거기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경주자들이 선착할 건데 아니고, 용사들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네가 경주에 빠른 자이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경주에 빠른 성품과 체질을 주었거든, 너는 경주에 빠른 사람으로 살아. 그냥 그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가 너에게 용사 될 만한 그런 체력과 힘을 줬느냐? 용사로 살아. 그럼 용사로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기쁨과 승리와 애환을 맛보며 사는 게 그뿐이에요. 재물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얻었으면은 전부 다 할 것 같지만 안 그렇죠. 명철을 얻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철을 주었으면 명철한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나 명철하다고 모든 것이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는 거죠. 명철이 인생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인생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에 빠른 것이 인생의 열쇠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는 세상에 많은 선생들은 이걸 하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한다, 거기에는 온갖 권력과 부가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완전한 착각이죠. 완전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안타까운 때는 자기가 가진 그 재능으로, 압살롬이 가진 그 아름답고 풍성했던 그 머리칼 때문에 나무에 걸려 붙들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올무예요. 마지막 12절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것도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아니고 무슨 피싱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새로 탄생했더라고. 신조어가. 돈을 옛날에는 만져봤지만 이제는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 아무도 거기서 자기만 쏙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지금 사는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길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일 속에 계획 세우고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열심을 다해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분복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우리 영혼이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지금 살아서 오늘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팔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말은 정말 내 영혼에게는 안 중요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게 영혼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혼에게 중요한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다 끝났는데요. 신약의 말씀하고 조금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신약 말씀은 이제 천국 소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던 저처럼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 땅에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 속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주님께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추가적으로. 이해하셨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주님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과 제 모두가.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도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인생사 속에도 그것은 일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막 이렇게 추구하면서 뭔가를 세웠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결정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으면 다 끝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전도서에 없는 말씀이 있죠. 부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도요, 몸이 부활하는 것이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설이, 영혼이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몸이 부활할까요?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인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이. 전도서에는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살아가고 가장 나를 실갱이하게 만들고 내가 실험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지금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요. 더 소중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당신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 여러분 목회하고 이제 17년째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어디 가서 목회했어요, 제가 이제? 송복교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 가서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어디 가서 뭘로 평가받아요? 송복교회밖에 없잖아요. 다른 인생을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살아버렸는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막 이렇게 한번 합심하고 막 애를 쓰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헛된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생이고, 우리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속에서만 나의 인격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만 나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머릿속에 남을 것이냐? 누가 나의 인생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냐?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생활이, 이 송포 성침례교회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소중한, 나중에 자식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가 기억난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에 말씀했어. 히브리서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언제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일은 언제, 누가 걱정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오늘 내가 만나며 이루어갈 신앙을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정말 내 영혼 깊이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영혼 깊이 간절함으로 내 인생을 대변할 만한 그런 일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사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알차고 보람 있는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맑고 하나